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일요일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가 이제 완전한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겨울이 이번 겨울이 좀 뭐 춥다는 느낌이 들기는 했어도 또 봄에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항상 제가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법연사 법당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인연이고 또 소중한 그런 인연이냐라고 생각해 볼 때,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내 발로 이렇게 삼천까지 올라와서 법당에 앉아서 부처님께 삼배할 수 있는 이 공덕이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큰 그런 가피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지난번 저 건강경을 이렇게 계속 하자라고 했는데요. 건강경 내용을 제가 갖고 또 다시 한번 더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2분에 보면은 이 건강경에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이 건강경에 있는 곳이 부처님의 존중하는 제자들이 있는 곳이다라고 12부분 마지막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시경전 소재지처 적이유불 약존중 제자라고 하는 그까지 했었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또 그 위에도 보면은요, 그 위에도 보면은 이 지금 건강경에 있는 이곳이 이 마땅히 알아라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이나수라 개언공양 여불탐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건강경에 있는 이곳, 내가 건강경을 독송하고 있는 이 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 건강경을 우리가 왜 그러면 수지 독송하느냐라고 했을 때, 건강경을 읽고 있는 바로 이곳이 모든 하늘에 있는 그런 천인이거나 또 인간이거나 그 다음에 아수라거나 이렇게 그 악도가 아니고 선도에 있는 이렇게 하늘 천신 그 다음에 인간 아수라가 뭘 하는가 하면은 부처님의 그 탐묘에, 그죠? 부처님의 탐묘에 공양을 올리는 것 같이 모두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을 내가 독송한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니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와 또 부처님의 법이 있는 이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부처님 탑에 우리가 공양을 올리듯이 우리 건강경에 있는 이곳이 바로 모든 천인 아수라가 공양을 올리는 그런 곳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 건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경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13분에 보면은 여법 수지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시수보리 백불원세존 당하명 자경아등우나 봉지불고수보리 시경명이 건강반야바라밀 이시명자 여당봉지 수의자 수보리 불설반야바라밀 적비반야바라밀 시명반야바라밀 수보리 여이우나 열애 유소설법보 수보리 백불원세존 열애무소설 수보리 어이우나 삼천대천세계 소유미진 시비다부 수보리 연심다세존 수보리 재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양미진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영세계 수보리 어이우나가이 30이상 견열애부 불야세존 불가이 30이상
덕견열애 하이고 열애설 30 이상 족십 이상 심형 30 이상 수보리 야규 선남자 선여인 이항하사 등신 보시 약부 유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윗다 인설 기복심다. 이렇게 13분이 여법수지분이다라고 해서 보시면 이 경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뭐 어떻게 불러야 되겠나 이렇게 처음에 묻습니다. 그래서 이 시 수보리 백부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기를 세존이시여 당하명 차경 이 경전을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지금까지 이 12분까지 이렇게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통해서 질문한 것을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법한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물으니까, 그리고 또 이 경전을 어떻게 우리가 운하봉지 받들어서 지니겠느냐, 받들어서 지키겠느냐, 또 부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자가 그냥 단순히 가진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봉지라고 하는 것은 받들어서 내가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안 되겠습니까? 부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봉지라는 말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며 어떻게 받들어 모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부처님이 불고수보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질문하고 부처님께서 수보리한테 답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시경 명이 건강반야바라밀이다. 그래서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놓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이름을 건강반야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이 시 명자 이 이름으로 여당봉지 너희들이 마땅히 모시고 지켜야 된다, 봉지해야 된다, 이렇게 받들어 지녀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다라고 하는 그 건강경의 근거는 바로 13분의 이름을 건강경이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이름으로 건강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잘 이렇게 지켜야 된다 했는데 제가 건강반야바라밀이 어떤 경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마 지금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보면은 바즈라라고 해서 벼락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친다, 번개가 친다 이랬을 때 그때 그 천둥 벼락과 번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그 지금 것들이 한 번에 불타버리거나 한 번에 없어지거나 그 지금 벼락에 다다 놀라 가지고 모든 번뇌망상이 사라지는 이런 것들이 건강의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가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늘 번뇌망상으로 이렇게 갈등을 합니다. 그 번뇌망상의 근원을 들어가 보면 탐내는 마음과 그 욕심내는 마음이죠. 그 다음에 썩내는 마음, 우리가 항상 늘 이렇게 화가 들끓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들끓어서 이걸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사귀다가 화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화병이 없는데 한국 사람만 화병이 있다라고 해서
화병이라는 것을 한국말로 화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내는 이 마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끊어내야 될 그런 마음이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이다는 것이죠. 왜 어리석은가 하면은 탐낼 것도 없고 썩낼 것도 없는데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탐내고 썩내는 것이, 탐내고 썩내는 마음의 근원이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밝은 지혜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삼독심에 가려서 무명에 있는 이것이 어리석은 마음이다라고 봤을 때, 이 어리석은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건강 반야 바라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야 바라밀은 지혜의 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건강 반야 바라밀은 지혜의 바라밀 중에서는 최고의 그런 바라밀을 건강 반야 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반야에는 어디에도 튈 것 하나 번뇌망상이 붙을 곳이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 반야 바라밀이 얼마나 우리 불자들한테는 중요한지 부처님께서 건강 반야 바라밀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또 우리 모든 불자들이 이렇게 받들어 지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이자 수보리 불설 반야바라밀 적비 반야바라밀 심형 반야바라밀, 그래서 건강경에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쉽게 조금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는 반야바라밀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밑에 줄에 가면은 또 미진이, 제미진, 열애설 비미진, 심형미진이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 또 줄에 가면은 열애설 세계, 비세계, 심형세계라고 해놨습니다. 또 보시면 열애설 30 이상이 이 상이 아니고 이름이 30 이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다 똑같은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30 이상이 아니고 이름이 30 이상이고, 반야바라밀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계라고 하는 것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다. 또 지금 티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티끌이 아니라 이름이 티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저 나름대로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 이름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행복이 아니라 이름이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대인이 쓰고 있는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또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스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스님이 아니라 이름이 스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나요? 내가 지금 여기 오는 거사님들이 보면 거사님이 아니라 이름이 거사님이고, 보살이 아니라 이름이 보살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왜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면요, 원래 반야 바라밀이다, 지혜 바라밀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지혜 바라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무상무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불멸한 실체가 있어서 이것이 반야 바라밀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실체가 있어서 영원할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이것이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핸드폰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게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핸드폰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하고 핸드폰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핸드폰이 아니라 이름이 핸드폰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뜯어보거나 이거를 지금 뭐 부서뜨리다 보면은 이걸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과학자가 된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옛날 라디오에서 소리가 나오니까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라고 옛날에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디오에 있는 그 지금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서 소리가 나오는가 하고 뜯어서 분해를 해보니까 그 지금 라디오라고 하는 그 지금 우리가 그것이 사실은 라디오가 아닌 것이죠. 부품 하나하나가 이렇게 조립이 돼 가지고 이게 지금 라디오라고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핸드폰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이 지금 조각조각 부품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지금 이게 핸드폰이다라고 우리가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렇는데 지금은 핸드폰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인터넷에 말하자면 컴퓨터의 역할도 있고 여기에 다양한 역할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영화도 보고 이걸 가지고 지금 뭐 드라마도 보고 이걸 가지고 지금 음악도 듣고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지금 이게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이라는 겁니다.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또 이게 지금 어떻게 진화할지를 몰라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 지금 전화하는 전화기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핸드폰을 뭘 가지고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옛날은 전화만 하는 기능을 가지고 핸드폰이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지금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서 편지도 보내고 이걸 가지고 서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어떤 걸 가지고 핸드폰이라고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계속 핸드폰의 그 이미지, 그 개념은 변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돼가 있는 핸드폰이라고 할 수 있는 뭐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핸드폰이 아니라 이름이 핸드폰이다라고 이렇게 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 바라밀이다, 반야 바라밀이다 하는 것도 무엇을 가지고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야 바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고정돼가 있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불교가 얼마나 이게 차원이 높은 종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봐보십시오. 수보리 의오나 열애 유소설법부 열애가 부처님이 설법한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세존 열애 무소설 열애는 설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84,000 대장경은 뭐냐? 부처님께서 40년 동안 45년 동안 이렇게 설법한 것은 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설법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가 다른 종교들보다는 아주 위대한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자가 됐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여러분들이 성근이 많고 엄청난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고 전생에 계율을 지켰던 분들이 이렇게 이번 생에 와서 또다시 불법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금강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금강경을 우리가 다시 공부할 수 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참 행복한 사람인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애가 이렇게 설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거에서 우리가 그럼 84,000 대상경은 뭐냐라고 이렇게 보면 이 설한 바가 없는 이 지금 설함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여지고 뭔가 이렇게 가르쳐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그 법문을 이렇게 글로 새겨놓고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유포하기 위해서
사천 대장경이라고 하는 대장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의 부처님의 그런 그 언서를 기록해 놓은 그런 방편이다라고 보는데 실제 거기에 부처님의 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야지 불자의 그런 진정한 수행하는 그런 자세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집착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집착하는 것은 안 맞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왜냐? 무상하기 때문에. 왜냐? 무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상과 무아를 우리가 터득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84,000 대장경을 만들어 놨다라고 보면 그래서 부처님이 무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왜냐? 이것은 부처님이 설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있기 전에도 있었고 부처님이 가시고 나서도 있는 영원 불멸한 그런 법이기 때문에 말로서 어떻게 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더 깊이 있는 이렇게 지금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은 하는데 뭘 가지고 사랑이라고 할 거냐? 사랑의 그 깊이 있는 사랑을 우리가 이것이 사랑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의 그 사랑과 나이가 산전수전을 다 겪고 아내한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과 그것은 아마 저는 다 자기 분상에서 보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것이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이게 특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니라 이름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지금 불설 반야바라밀이 적비 반야바라밀이고 심형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부처님이 설한 법도 없고 또 여기 미진도 마찬가지로 아주 티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삼천대천 세계의 이 작은 티끌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티끌도 이름이 티끌이지 실제로 티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세계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런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름이 세계지 실제로 세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30 이상 80종호가 우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0 이상을 갖춘 것이 열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30 이상도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이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우리 법륜사에 있는 이 부처님과 보살님 상호를 가만히 보면 너무 아주 근엄하시고 존엄하시고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이런 부처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잠깐 시비심이 생기더라고요. 보살상을 한번 봐보실래요? 보살상을 보면 허리가 저렇게 잘록한 거요. 저럴 수가 있는 거요. 그럼 내 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보살의 지금 허리 저 모양이 지금 이 조성했을 그 당시로서도 상당히 앞서갔던 지금 그런 겁니다. 왜냐? 대부분 보살상들이 이게 풍성하게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우리 법륜사는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아주 미적인 감각을 아주 100%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살이 여기 있는 보살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여자가 아니고요. 우리 그 엄밀히 들여다보면 우리한테는 외형적인 모습은 여자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고
남성적인 기질과 여성적인 기질이 같이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이 남자 모양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이 남자도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같이 있고요. 또 남자적인 기질이 있고 여자적인 기질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남자도 나이가 들어가면 여성화되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여성 기질이 더 드러나는 것이 남자의 인생인가 하면은 여자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남성성이 더 강해서 남자화 되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여자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법년사의 이 보살상은 너무 날씬하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아마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배살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모델의 모습이지 않겠나 해서 저도 배살 줄이려고 엄청 애를 쓰는데 배살 줄이려고 애를 쓰면 얼굴살이 빠지고 얼굴살이 빠졌다고 걱정을 하니까 배살은 도로 찌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가 요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현실이고 중생들의 삶이다라고 보는데 저런 모양은 있을 수가 없는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상적인 모습이지 이 부처님이 키가 저렇게 큰 사람이 있나요? 또 지금 부처님의 이 그 여러 가지 그 지금 모양 중에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부처님이 혓바닥을 이렇게 내밀면은 혀가 저 지금 코 끝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지금 뭐 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그 30 이상에 대한 그 모양을 보면 이거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30 이상이 실제로 30 이상이 아니라 이름이 30 이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은 어떻게 지금 돼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30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상적으로 닮아가려고 하는 닮아야 될 그런 모습의 이상향을 만들어 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전에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보살님 허리가 왜 저렇게 날씬하나라고 내가 지금 배살을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게 화두로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0 이상이 이름이 3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이름에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이름에 우리가 지금 목숨 걸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름에 지금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괜히 쓸데없는데 지금 우리 감정을 우리 지금 피땀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건강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벗어나 버리면은 이런 지금 30 이상 또 뭐 불설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보고 또 그것을 우리가 터득할 수 있도록 정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지금 항아의 모래수만큼의 목숨을 보시한다고 해도 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목숨인데 이 목숨을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이렇게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 어차경중 내지 사구계 등 내지 수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13분에서 또 강조하는 이 건강경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목숨을 우리가 목숨을 이렇게 보시한다. 또 이 항아의 모래수같이 많은 그런 신명을 보시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건강경을 수지독송하고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설해준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복이
이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준 그 복이 몸을, 신명을, 목숨을 보시한 것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 이 13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경이 왜 소중한지, 건강경을 왜 이렇게 가까이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새기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분 어차 경중 내지 수지 사국의 등 위타인설 기복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마지막 구절인데 이 건강경이 이렇게 소중한 경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건강경 독송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부처님의 말씀, 또 수보리가 어떤 질문을 했는지에 대한 그 지금 수보리의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이렇게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한 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어제 그저께 그 낙산사 잘 다녀왔고요. 낙산사 가서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연사가 나날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또 이제 좋은 또 이렇게 총무 스님이 오셨고 또 새로운 스님을 또 더 좋은 또 이렇게 기도 잘 하시는 스님이 오라고 늘 또 신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스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신행생활을 잘 이렇게 하면서 또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선지식을 만난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복이고 또 이제 주지 입장에서 보면 같이 사는 대중이 좀 잘 만날 수 있는 것도 이 주지의 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과 저의 복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고 또 옆에 있는 도량의 모습이지 않겠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처해 있는 이 지금 자리가 부처님이 있는 곳이고 또 부처님 제자가 있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